사도행전 3장 1절로 26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9시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목회자로 주일 예배 때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은 회중 성도님들과 다른 위치나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회중과 설교자는 기능적으로 다른 것이지 어떠한 위치나 계급이나 권위의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죠. 설교자도 하나님 앞에 한 성도이고요. 듣는 회중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특히 침례교는 회중주의 그리고 만인 제사장을 주장하는 교단으로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누군가 대리자, 위임자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문화 풍토 속에서는 유교적이고 뭔가 무속신앙적인 인식이 많이 풍토적으로 들어와 있어서 목사가 강단 앞에서 얘기하면 뭔가 신적 대리인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성직자라고 하여서 계급화하고 등급화를 만들게 되는 경우가 더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 뭔가 성직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답니다. 뭔가 하니 뭔가 목회자, 성직자, 목사 이런 사람들은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카리스마, 강력한 영적 파워, 은사를 가지고 자기들이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대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 성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삶을 못 살아도 성직자, 그런 사람들은 조금 성스럽게 살아서 그 깨끗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 관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통해서 나에게도 그 혜택을 좀 끼쳐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요즘은 사회 문화 속에서 이런 것까지도 기대한답니다. 그렇게 특별하면서도 플러스 자신들에게는 권위적이지 않은 그런 겸손한 리더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죄인에게 불가능한 기대를 버리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 뭘까요? 네, 권위의식, 특권의식이고요. 그러면 너와 나는 다르다, 이룬 자하고 이루지 못한 자하고는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들 간에도,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간에도 우열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나는 쟤보다 낫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우열과 차별을 이야기할 것이 뻔하게 이어지는 레파토리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흠뻑 적셔 있는 그 죄성을 이미 알고 계시죠. 죄인의 이 죄적 습성은요, 김장을 하고 오셨다고 해서 김장 김치를 담글 때 소금을 배추에다가 엄청 많이 넣죠. 아주 많이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에다가 소금물 강하게 해가지고 절여놓고 며칠을 이제 불려 놓는데, 그것을 이제 물로 깨끗이 이제 씻은 다음에 그 배추를 딱 먹어보면 어때요? 짜요. 아무리 물로 빡빡 씻어도 짠 것처럼 그렇게 배추가 절여져 있더라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적 인식, 죄적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는, 절여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더라 그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남과 우열을 만들어내고 사람 간의 시기와 차별과 분쟁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충동지를 죄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인간에 대한 판결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 뭐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네, 그걸 모두가 인정하여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게 되는 것, 그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말씀이죠.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행해지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어떤 자세를 가지며 무엇을 말하며 어떤 내용을 전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자, 3장 1절에 뭐라고 시작되냐면 시간이 딱 나옵니다. 제9시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 시간으로 딱 정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교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 9시,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이건 종교적 의무와 관습으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이러한 기도뿐만 아니라 뭔가 금식이나 구제하는 것, 그것을 행했는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뭐였어요? 공로를 쌓으려는 것이었죠. 공로를 쌓으려는 의도로 그렇게 정해놓고 때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 행위, 행동,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때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앞에서 금식하고 또 뭔가 구제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그거 행동 자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어리석고 뭐가 안 좋은 모습이냐라고 하냐면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 나의 행위, 내가 착한 일을 행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낸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행동을 그렇게 행해서 하나님께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을 외식이라고 하였고요. 다른 말로 하면 헛된 일이다, 헛수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기도하면 될까요? 네, 기도할 내용이 있는 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면 됩니까? 네, 기도할 내용, 그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들 때에 하시면 되고요. 즉,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이 하면 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들어서 행했다는 것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순순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담당을 할 때 이러한 내용을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커플이 연애를 한다. 그러면은 그 커플이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아침에도 보고 싶고 점심에도 보고 싶고 저녁에도 보고 싶어.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요. 네, 아침, 저녁, 밤낮 없이 그렇게 만나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서로 사랑 안에서 행해지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바꾸었다고 해보세요.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 아침에도 나한테 와가지고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 말하고 점심에도 나한테 꼭 전화해가지고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하다 라고 말해주고 저녁에도 나한테 그렇게 해. 하루라도 그거 빠지면 나 안 사랑하는 걸로 알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의무화로 바꿔내고 사랑을 일로 만들어서 그 당사자에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니죠. 불현듯 어느 순간 너무 고마워. 그때에 당신 너무 고마워. 사랑의 마음이 드는 그때에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맞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보고 싶고 사랑스럽게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사랑할 수 있도록 관계를 더 좋게 하는 것, 마음을 쓰는 것, 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감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이 백성이 나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격할 일을 만들어내시고 감사할 일을 행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받는 사람이 와, 받아보니까 고마워.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행복해. 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에게 주시니까 내가 평안하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자발적으로 평안이 넘치고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데, 유대교는 그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딱딱 시간 맞춰서 네가 그렇게 해!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규율화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의도는 혹 좋았을 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근거와는 전혀 떨어진 내용이었고, 사랑과 은혜라는 내용이 전혀 왜곡되어져 버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들이 뭐 하러 올라간 것인가는 안 나오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마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것이 눈에 걸렸을 것입니다. 눈에 가시였을 것이죠. 왜냐? 그들이 말하는 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유대교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다니잖아요. 게다가 자신들이 말하는 거 다른 데 가서 전하면 되는데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유대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는 성전에 출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전 앞에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선천성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사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겠고요. 또 뭔가 생활할 수 있는,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앉아서 구걸하는 일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료들, 친구들이 그를 매번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놓고 구걸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 길을 드나드는 누군가에게 구하려고 하는 최선,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내 생활을 좀 보존할 수 있게 돈을 좀 달라, 은화를 좀 달라, 그 말을 주면 더 땡큐고,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걸로 내 삶을 좀 보존해 보겠다, 그걸 주어야 내 삶이 좀 새롭게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식과 이 사람의 생각에서는 제일로 다급하고 제일로 급하고 남이 자기에게 주면 그걸로 좀 숨통이 트이겠다 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은과 금이었습니다. 조금 주면 그래도 낫고 많이 주면 대박이고 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구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했던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생각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걷는 것은 이미 날 때부터 포기했고요. 어릴 때부터 내가 노력 안 해본지 아냐? 얼마나 재활을 해보려고, 이 걸어보려고 힘을 주려고 해봤는데 도무지 되지 않는, 그래서 그거는 바라지도 않고 꿈도 못 꾸고 그냥 나 오늘 입에 풀칠할 수 있게 조금 돈을 좀 달라, 몇 푼 주면 고맙고 많이 주면 땡큐고 대박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한 단어로 얘기하죠. 은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대한 적도 없고 구한 적도 없고 꿈꾸지도 못했고 상상치도 못했고 그랬는데 후련히 그저 선물로 공짜로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너가 구하는 은금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네가 바라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그 복이 있어.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살게 하시고 너를 일으키실 거야 라고 하는 선언을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저쪽에서 평생을 지금 못 걷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세웠어. 그러더니 그 사람이 막 걸어 다니는 겁니다. 저게 무슨 일인가? 성경의 표현으로 놀라고 놀라니이죠. 심히 놀랬다고 말합니다. 이게 웬일인가? 몹시 이상하고 희한한 일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나은 사람이 딱 두 발로 서서 걸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는 거죠. 사람들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로 희한하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속닥속닥 소문이 나더니 이제 베드로와 요한 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떠오르시죠? 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곁으로 우르르 몰렸습니다. 자, 지금 다 모두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네,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문장으로 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거나 경건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좀 더 줄이면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고, 세 글자로 하면 뭐예요? 왜 날 봐? 이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누가 이 일을 행했다고 말해요? 누가 이 일을 행했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했고 같이 있는 요한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행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아주 경건하게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해서 그 일의 능력을 얻어내서 그런 능력을 발휘했다고 베드로가 말합니까? 아니요, 그런 말이 없죠.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건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야. 내 개인의 경건으로 이 일이 발휘된 게 아니야. 내 권능으로 힘입어서 이 일이 나타난 것이 아니야 라고 지금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당연하죠. 안 그렇다 봐요. 내가 이렇게 10시간씩 기도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 나의 개인의 능력이야. 경건의 힘이야. 너희들과 다른 나의 영적 카리스마야 라고 말했다고 치면 앞으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불치병만 걸리면 이제 베드로한테 다 와서 베드로님 고쳐보세요. 고쳐보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일 누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3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부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잖아요. 심지어 살인한 자는 풀어주라 라고 하면서도 의롭고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는 죽여야 한다 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렇게 죽음으로 남겨질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셔서, 생명의 주이셔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우리가 다 봤어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완전히 낫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서게 한 거예요 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한결같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 누구예요? 나 쳐다보지 마. 왜 나를 봐? 예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를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되고 있는데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 가지로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몰라봤고 주님을 거절했고 주님께 구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행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그렇게 행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고요, 생명의 주가 그렇게 행하셨고요, 우리가 증인되게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을 주어로 설명하면 뭐예요? 우리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거를 어떻게 인간적 표현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네,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요, 우리는 그저 믿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근거를 갖다 대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을 어떠한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설명한다고 한번 조금 곁길로 나가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으켜질 수 있느냐? 그거 이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그 역사를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크십니까? 믿음을 보이십시오.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강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설명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죠. 네,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보아서 이 사람을 일으키게 하는 것 믿음이구나, 그래서 믿음을 크게 가져야 한다라는 결론이 가져버리면 성경을 완전히 방법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베드로는 사람의 능력 아니야, 나의 경건함으로 된 것이 아니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의 믿음의 세기 이게 아니야 라고 설명하는데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해요? 야, 이거 나 쪽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 근거가 있어, 하나님이 행하셨어 라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 사람의 경건, 사람의 어떤 능력, 그것에 주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 저를 주목하시면은 꽝입니다. 꽝. 저 목사님이 어떤 능력이 있나. 예, 저는 그저 증언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시구나 라고 증언자로 이 앞에 서서 말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모두가 똑같지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기도했는데 어떤 상황이 해결되었다, 그 일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일이 되었어.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커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주목하지? 여러분, 내 어떤 그런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 신념의 큼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성경의 내용을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증언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수단을 찾아내거나 그 일이 되게 하기 위한 인물의 경건성 또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면 성경이 베드로가 증언하려고 하는 내용의 왜곡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것이 어떠한 기도법이다 라고 해서 그것이 방법론으로 강조되면 오해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치유되는 것,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와, 인생이 바뀌어지는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 능력이 나타났고 이제 기적이 일어난 것, 그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이 걷게 됐습니다. 자, 걷고 계신 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걷고 계시죠? 그런데 그 걷고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 눈 녹듯 사라져 있습니까? 걷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기쁘고 행복하고 아무것도 없는, 근심이 없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죠. 걷고 있는데 문제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 걸음으로 인해서 죄로 달려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더 큰 문제를 모르면 지금 당면한 문제가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고요. 눈앞에 있는 해결책대로 그저 금과 은이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문제의 본질은 죄고 그것이 해결되어야 정말 구원이다라고요. 베드로가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어디에만 주목해요? 사람이 안진뱅이였는데 일어났다, 이것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설명은 전혀 다른, 그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 놀라워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그런데 너희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어.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한 바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을 예수께서 이루어 내셨어. 너희 죄를 없이 함을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어.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주셨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복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그가 만물을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야 라고. 지금 베드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은과 금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 이름을 주는 것이고 그 생명의 근원이며 회복해 하는 것이며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복,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 그 내용을 풍성하게 설명합니다. 너희 알지? 너희 조상 모세도 말하였고 사무엘 때에도 말하였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말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뭐였어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성취, 그때가 이때야. 그때가 예수를 말해서 그 구약의 예언들이 이제 성취된 거야.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명에는, 베드로의 증언에는, 베드로의 설교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 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돌이켜 악함을 버리게 된 그것입니다. 다른 말로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이고 그게 복이고 그게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눈앞에 보이는 구걸하는 자에게는 돈, 그거 해결되는 거. 그래서 은과 금을 구하는 구걸. 그가 일으켜졌을 때 또 사람들은 또 생각하고 있겠지요. 나에게 앞서 있는 문제, 당면한 현실, 그거 좀 해결되면. 그러고 있을 때 지금 베드로는 근본적인 문제, 그것이 해결된 그 복이 있어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도 지금 나타난 구원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악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에게 죄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요. 사람을 위아래로 보는 그런 인식이 이제 사라졌고요. 차별과 우열과 정죄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과 일치와 치유와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도 은혜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선언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열매, 바뀌게 된 베드로의 삶, 베드로의 인식,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성경은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변화된 모습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유, 그거 좀 아량 베푸는 거, 착한 마음, 선한 마음 베푸는 거, 그게 어려운 거 아니지 않나? 그렇게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마음 가지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훈련하면 되지 않나?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죄적 인식, 그걸로 대표하는 죄의 종교적 인식으로 대두되는 유대교적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안진뱅이가 여러분 눈앞에 딱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성도인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생활하는데 불편할까? 우리가 어떻게 도울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방법이 있을까? 뭔가 마음을 쓰고 격려하고 힘든 자에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 왜곡된 종교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적 인식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신에게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그 벌은 질병으로도 오고 경제적으로 망하게 하기도 하신다. 신에게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한다. 그게 공덕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금식이고 신에게 자주 보이고 헌신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인식이 사람들에게 딱 들어와 있으면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장애가 있는 자를 딱 봤을 때 바로 드는 생각이 뭘까요? 저 사람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뭔 죄가 있어서 저런 벌을 받았을까? 아주 큰 죄를 지었나 보네. 저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한 거 보니 부모가 그런 죄를 지었나 보네 라고 생각이 자연적으로 드는 겁니다. 같이 울어주고 도와주고 도울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식이 되어져 있으면 아이고 그래 당해도 싸다 라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죠. 당시 유대교 간원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따라져 오죠. 우리는 약하지 않고 우리는 병들지 않았고 우리는 장애가 없고 우리는 저렇게 아프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으니 왜? 나는 저들보다 의로웠고 나는 저들보다 선했고 나는 저들보다 신에게 잘 보였고 그래서 신에게 복받았다라는 교만함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곡된 종교는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사람에게 주목하여 사람을 근거로 보게 되는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가면 안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왜요? 우리는 나의 나됨도 나에게 근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때에
죄인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근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회복되고 내가 성도되고 내가 요만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겁니다. 뭔가 나를 주목하고 나를 바라볼 그때에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의 개인의 경건과 내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그 말씀이 떠올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구를 주목할까요?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약한 자들에게 단 한 번도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물으시지 않았습니다.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뭐를 해야 돼? 네가 어떤 공덕이 있어야 돼?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했어야 돼? 라고 조건을 내걸지도 않으셨습니다. 공덕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고침을 받은 후 대가를 바라시지도 않습니다. 야, 이거 고쳐지면 너 나한테 잘해라. 이거 고쳐지면 헌금을 수천만 원 해라. 이런 말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거저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 원리와 모습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베드로는 오늘도 그 복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 베드로의 이 설교의 결론이 26절로 나타나죠. 오늘 우리의 설교의 결론도 26절로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악함을 버리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죄를 버리다 이거요.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하면 성령으로 행하다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면 당연히 얻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맺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뤄야, 그것을 맺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고 악함을 버리며 죄로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의 결과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더라.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성도의 복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것이고 이게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것과 바꾸려 하지 마시고요, 더 좋은 것을 찾겠다고 헛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때때로 성령 충만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얻으려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결과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지당한데, 성령 충만해서 내가 이걸 해야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이런 것을 발현해야지, 아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엉뚱한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이고요, 성도는 성령으로 행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맛보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은과 금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힘들면 힘든 그 삶 속에서도, 어려우면 어려운 그 삶 속에서도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해가는 그 삶, 그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감이 축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